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말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새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3장까지 한 것 같아요. 소아시아 7교회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환상 장면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한번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저희가 지금 다루었습니다. 7교회 주시는 말씀, 이상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칭찬하는 말씀도 있지만 책망하는 말씀도 있었고 도전을 주는 말씀도 있었고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예수님께서 각각 메시지를 전해주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죠.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기는 자들이 다들 약속의 내용은 이제 21장, 22장에서 성취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4장, 5장은 이제 포커스가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고 이 천상의 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거죠. 그 메시지가 4장, 5장에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무엇이 시작됩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심판. 그리고 구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심판으로 경험되어지지만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6장부터 16장이지 않습니까? 7가지 심판이잖아요.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7봉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나오죠. 6장부터 16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은 바로 이 7가지 심판을 먼저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좀 공포스럽다. 그런 이제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라는 편견과 선입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약간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마음 자세와 태도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동안 대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심판 시리즈가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심판 시리즈가 어디에서 발현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심판 시리즈가 발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펼쳐질 7가지 심판 시리즈의 배경이 되는 거죠. 무대 장치가 세팅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제 오랜만이니까 자, 그래서 이 심판 시리즈 사이에
막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일곱 인 심판이 쭉 나오고 또 이어서 일곱 나팔 심판이 쭉 나오고 일곱 대접 심판이 쭉쭉쭉쭉 전개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쭉 전개될까가 일곱 번째 인은 7장이 삽입되어 있고 이 7장 이후에 이제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심판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8장 초반부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이 막간 삽입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까지 쭉 나팔 심판 시리즈가 전개되다가 또 막간이 있는 거죠. 중간에 막간이 있게 되고 이 막간의 스토리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고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은 중간에 막간이 없습니다. 그냥 쭉 전개가 됩니다. 거의 쭉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전개된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일곱 번 나팔 심판과 이 대접 심판 사이에 막간의 내용이 상당히 길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막간을 통하여서 결국 이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심판으로부터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막간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자, 실제 이제 2장과 3장은 이제 지상의 교회를 보여줬습니다. 지상의 교회를 보여줬고, 이 지상의 교회의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황제 숭배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겪기도 하고 안디바라는 또 순교자가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장, 3장을 지나면서 4장에서는 이 지상의 교회에서 이 천상의 교회로 이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자, 4장 1절 보십시오. 4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일 후에라는 표현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몇 번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은 시간의 전후 관계를 알려주는 어떤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새로운 장면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시간의 전후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전후를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장면이 바뀌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1절도 보십시오. 7장 1절도 2일 후에라는 표현이 있고요. 7장 9절도 2일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5절. 15장 5절에도 또 2일 후에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장 1절 2일 후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이건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전후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의 상황을 보여준 다음에 그러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장, 3장에서 7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상의 교회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동시다발적으로 천상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4장,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늘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1절에 음성을 듣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환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4장 2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언어적 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언어적 표지. 언어적 표지 첫 번째가 어디에 있었죠? 이 표현이 어디 있었죠?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또 성령에 감동되어, 이 표현도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고 이 표현이 나오면은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 표현이 있은 후에 어떤 환상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2절에는 이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면서 천상의 교회의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늘 보좌의 환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인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중요한 장면 하나 꼽으라고 한다라면 4장, 5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상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좌 위에 앉으시니 2절에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이분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 표현,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벽옥, 홍옥석, 이런 어떤 보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런 보석의 모양이 아니라 뭐라 형용할 수 없으니까 그 보석의 찬란함, 그 보석의 신비스러움을 가지고 지금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런 보석 같은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또 보좌들이 있어요.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있습니까?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니까 또 그 천상의 보좌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생물이 있습니다. 또 이 내생물은 누구를, 또한 무엇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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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9절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천상 가운데 지금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인 거죠.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좌 환상이죠.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천상의 교회에서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내생물들이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천상의 예배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자, 9절, 10절, 11절에도 그런 예배의 장면, 경배와 찬양의 내용이 쭉쭉쭉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24장로들은 누구일까요?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예요. 14만 4천 또 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도 흰옷을 입고 있고 나중에 끝에 가도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와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열둘이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지파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지금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았다라는 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보좌라는 것은 통치, 주권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 그 통치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와 다스림과 그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24 장로들도 보좌들 위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뭐예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도 왕적 존재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공동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훗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대단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왕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걸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금 24 장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생물. 자, 6절에 보면 내생물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내생물. 첫째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독수리입니다. 자, 사자 그러면은 짐승의 대표죠. 맹수의 대표. 송아지 그러면 가축의 대표. 그 다음에 사람 그러면 만물의 대표죠. 만물의 대표. 독수리 그러면은 조류, 새들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 그러니까 그 천상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피조물들.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그 천상의 성전에서, 그 천상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고대하는 피조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도, 이 자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날, 그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구원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땅과 이 세계가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파괴되고 뭐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듯이 뭐 나중에 뭐 세계 대 3차 대전이 벌어지고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깡그리 없어진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상상도 하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고,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고, 사라져 버리는 거고, 새로운 그게 화성이든지 목성이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천상으로 우리가 옮겨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롭게 갱신되고 회복되어서 이 땅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까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다. 완전히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우리가 이동하게 된다. 그건 이제 불연속성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연속성이 끊어지는 거죠. 불연속성인 거고 아니다. 그냥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 땅이 갱신되는 거다. 이건 연속성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한번 정답을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피조물도 여러분, 피조물도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날, 우리가 구원받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피조물과 함께 우리가 연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도 사실은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썩어짐에 지금 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그날을 지금 이 피조물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천상의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5장. 계속해서 지금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포커스가, 자, 4장은 성부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있다라면, 5장은 누구에게 포커스가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에게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 안팎에, 그쵸? 보통 두루마리는 안쪽에만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특이하게도 안쪽, 바깥쪽 다, 안팎에 다 써져 있고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도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러나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결과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7개의 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는지에 대해서는 지지난주 제가 저녁 설교 때 다 했습니다. 지지난주 저녁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왜 울었는지 그걸 들으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울지 말라고 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유대 지파의 사자. 여러분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2아들이 결국은 12지파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중에 사자, 새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야곱의 유언과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표현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온 표현인 거죠. 이건 결국은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창세기 49장과 이사야서 말씀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결국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수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들었는데요. 실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사도 요한이 두 눈으로 확인하니까 어떻습니까? 사자가 아니라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어린 양이 서 있었고 그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자와 같은 이미지, 사자와 같은 강력한 어떤 이미지였는데 실제 눈으로 보니까 사자가 아니라 누가 서 있습니까? 어린 양이 서 있었고 그 어린 양을 자세히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사자와 같은 메시아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과 군사력을 통하여서 힘으로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과 자유를 주는 그러한 구원자,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는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힘으로 로마를 물리친 게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진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은 안팎으로 쓰여진 내용들은 결국은 이제 6장, 7장, 8장부터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 시리즈가 계속해서 쭉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판을 뒤집어 보면 그건 구원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빼곡히 기록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이 하나하나 떼질 때마다 그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심판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등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패배가 아니라 왕이 즉위시게라는 거죠. 왕으로 등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죠. 스캔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렇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그렇게 수치스럽고 무기력하게 구원자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었죠.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의 어떤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의 개념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죽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 이건 이제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허튼 소리인 거죠. 바보 같은 소리죠. 바보 같은 소리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 13절 보면 이것도 지금 이제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경배하는 장면인데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4장에서는 경배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었죠. 5장에서는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5장 1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구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인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두 분 다 동등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마땅히 성자 예수님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이 금 대접에 가득히 담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6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제 전개되는데 그 심판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진행되는 거지만은 결국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또 시사해주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자, 6장을 잠깐 펴보실래요? 6장 펴보시면 이제 인심판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인심판이 떼어질 때마다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5번째 인을 뗄 때는 약간 좀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말탄자들이 나타나서 이 땅 가운데 뭐 전쟁, 기근, 뭐 이런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데 5번째 인은 그런 어떤 재앙이라기보다는 5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천상의 교회의 제단 아래 누가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순교자들인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참되신 대주제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고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과 구원이 펼쳐지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펼쳐진다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하여서 이 성도들의 기도와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장, 5장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장과 3장에서 지상의 교회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뀌잖아요. 2일 후에 라고 장면이 바뀌면서 지금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왜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걸까요? 생뚱맞게.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일곱 심판 시리즈가 펼쳐지는데 그 심판 시리즈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심판이 전개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지상의 교회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제가 이게 여러분 음성을 다 제가 제거했나요? 제가 음성을 다 제거했나요? 네. 음성을 다 제거했습니다. 음성을 다 제거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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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을 다 제거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주변이 시끄럽지 않으면 여러분 마이크 켜두시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조용하니까 저 혼자 떠드는 저 혼자 막 원맨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상호작용이 없다 보니까 이게 폭폭한 거죠. 강의를 하는데 너무 폭폭한 거죠. 자, 2장과 3장 지상의 교회 보이다 지금 천상의 교회를 지금 요한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 이 서신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 4장과 5장 이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중요한 단치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과 황제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공습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여서 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실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의 상황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이기게 될 것이고 이긴 자로서 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줬지만은 사실 너희들은 이미 이긴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긴 자라는 것을. 너희들은 이미 이겼고 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천상적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 황제가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이 세상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쥐고 있는 거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이기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기셨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너희들도 고난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패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듯이 너희들도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승리해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모습이지만은 이미 너희들은 천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너희들은 이긴 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싸우는 싸움을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에 타협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정절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성도들의 기도가 저 천상의 금 대접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저 천상의 그 예배당에, 천상의 보좌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 역사를 전개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지금 크로아시아 7개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심판 기한이 이제 시작됩니다. 6장부터.
자, 첫 번째 이제 일곱인 심판인데요. 자, 그 전에 제가 4장 하나 설명 안 했는데요. 4장 5절 보시면, 자, 보좌로부터 어떤 소리가 납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자락에 임했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 자락에 임했을 때도 뭐 번개, 우레소리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입니다. 이게 이제 8장 5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8장 5절. 네, 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 19절 보세요. 11장 19절. 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그 다음에 16장 17절 18절 보십시오. 16장 17절 18절 보시면 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이런 현상들이 지금 동일한 현상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방금 우리가 읽은 거. 예.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어떤 것 같아요? 자,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이에요. 네. 예, 동일한 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화면 보이시죠? 8장 5절이단 말이에요. 8장 5절. 그렇죠? 8장 5절. 8장 5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인 것 같아요? 일곱째 인 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거죠. 그렇죠? 자, 이해하시죠? 자, 첫 번째가 일곱인 심판인데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11장 19절도 보세요. 여기 11장 19절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죠?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나팔 소리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지면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16장 18절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시리즈 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번개, 우레소리가 있는 거죠. 번개, 우레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약간씩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5절에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그러니까 4장 5절에는 가장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번째 인이 마무리될 때에는 지진이 추가되고요. 지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9절에는 뭐가 좀 추가된 것 같아요? 11장 9절에는 아니야 11몇 절이죠? 11장 19절 11장 19절 우박이 더 추가되었지. 우박이 추가되었나요? 네, 우박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8절은요. 지진 아까 있었는데. 네.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큰 지진. 큰 지진. 큰이 추가됐죠. 큰 지진.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곱 나팔, 일곱 대절 심판이 있지만은 이게 일곱인 심판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이 있고 일곱 나팔 심판이 있고 일곱 대절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이 일곱인 심판이 진행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심판이 진행되는데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 가지의 관점에서 반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이 내려질 때는 현상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점점점 강화되는 거죠. 강화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에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강화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야, 일곱 나팔 심판 중에서 첫 번째 나팔 심판은 세계 제1차 대전이야?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세계 제2차 대전이었어.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세계사적인 어떤 사건들과 이 심판과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우를 범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흥미롭죠. 흥미롭고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해석들은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결국은 이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네. 종말의 때는 지금이 종말이에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이 사이가 지금 종말의 때.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 종말의 때가 언제냐? 언제 종말이 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이 사이가 이미 종말의 시대이고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종말의 날, 그건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카운트다운 이미 시작된 거죠, 여러분. 물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때가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일을 떼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좁게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때부터 이미 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심판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심판이 여러분 보세요. 6장 펴보시면 이제 말탄자들이 나옵니다. 말탄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이 있고 그 한 사람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정복이죠, 정복. 어떤 정복 의미하는 거고. 3절에 보면 둘째
셋째인을 떼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 화평을 제어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입니다. 정복, 전쟁. 그 다음에 5절 셋째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나오는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조는 이제 6장 5절. 네, 제가 너무 빠르게 하나요? 6장 5절. 자, 셋째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이라는 것은 이제 무게를 재는 단위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무게를 재는데 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성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에 성인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 막노동 하면 하루에 얼마 받나요? 10만 원 정도. 아, 10만 원. 예, 10만 원 정확. 아, 좀 더 주지 않나요, 요즘에? 10만 원. 전 부러워. 네. 그러니까 10만 원이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 밀 한 대에 10만 원. 이거죠, 여러분. 보리석 대에 10만 원. 여러분, 밀 한 대 요즘 얼마면 사나요? 밀 한 대 얼마면 사죠? 몰라요? 저도 몰라요. 밀 한 대 얼마면 사요. 자, 그러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한 데나리온으로 밀 8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밀 8대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같은 경우는 48대를 살 수 있었어요. 48대. 그런데 석대밖에 못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곡식값이 엄청 폭등했어요. 곡식값이 엄청 폭등했단 말이에요. 평상시보다 8배에서 16배 폭등했단 말이에요. 폭등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곡물이 폭등합니까? 우리 가끔씩 이렇게 김장철 되면은 뭐 배추값이 뭐 금값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명절 때 보면 과일값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갑자기 가격이 왜 폭등하는 겁니까? 예. 기근 기근과 흉년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렇게 폭등해 버린 거예요. 가격이. 찾는 사람들은 많는데 생산하는 게 너무 적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기근과 흉년. 그러니까 정복, 전쟁, 그 다음에 기근, 흉년.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넷째인을 떼니까 또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서 누가 타고 있습니까? 사망, 죽음이 타고 있습니다.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역병을 얘기합니다. 역병, 즉 코로나 같은 이런 흑사병 이런 거, 돌림병,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역병을 통하여서 죽음,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역병을 통해서 죽는 현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이크 다 합한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땅 4분의 1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 심판은 재앙을 내릴 때 완전히 전 지구적인 재앙이 아니라 제한적인 거죠. 제한적인. 다만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나팔 재앙을 보면은 이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로 늘어납니다. 3분의 1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은 어떨까요? 3분의 1이 아니라 1분의 1입니다. 1분의 1. 전 지구적인 종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심판 시리즈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네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심판심 세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세 시리즈가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좀 한 번 있고 그다음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이라는 거. 근데 여기 나팔재앙하고 대접재앙.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일곱 봉인을 뛸 때 나팔재앙 있고 그다음에 무슨 재앙이죠?
표징, 저기 뭐죠? 대접? 대접제한 있죠, 대접제한.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럼- 인이 세 개니까 인, 네. 인, 나팔, 대접. 세 개죠, 세 개. 나팔, 대접. 예, 세 개입니다. 세 개죠. 그 세 네. 개가 각각의 다른 시리즈. 네. 각각의 다른 시리즈인데, 네. 각각의 다른 시리즈인데, 똑같은 심판을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란 말이죠. 하나의 줄. 하나죠. 하나죠. 그러나 일곱 단계로.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거의- 이제 좀만 제가 네. 설명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곱인 심판에서 첫 번째인, 두 번째, 세 번째인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정복, 전쟁, 기근, 역병. 이게 어떻습니까? 이미 일어났잖아요. 이미 우리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종말에 따르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그 순간이 종말의 때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이미 종말의 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AD 1년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었던 거고 기근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기근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치지만은 여전히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아와 기근으로 죽어가는, 세계 곳곳에는 기아와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어떤 역사적인 한 시점으로 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면서, 구원 역사 경험하잖아요. 우리 지금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면서,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이 있는 거고, 기근이 있는 거고, 전염병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7가지라는, 이 7이라는 게 완전수라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공의롭게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지. 뭐 첫 번째 단계 이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 심판이 있고,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이런 단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완벽성을 의미하는 거죠. 7가지. 그리고 이건 순서가 뭐 없는 거죠, 여러분. 없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가 뭐 전쟁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전쟁이 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도 뭐 사실 세계 곳곳에 분쟁이 있고, 여러분,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보다는 나팔이 좀 더 강화됐고, 나팔보다는 대접 재앙이 훨씬 더 재앙의 강도가 훨씬 셉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러면서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고 심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까지만 끝내겠습니다. 자, 다섯째인,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는 성격이 좀 비슷해요. 성격이 좀 비슷한 거죠. 성격이 비슷한 거고, 이 땅 가운데 내려진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째 인은 갑자기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죠.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게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 시진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실 때 그 결정적인 동력이 뭐냐? 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제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전개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뭡니까? 좀 확대해서 하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엄청난 특권이에요. 기도를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역사, 하나님 구원 역사를 전개해 간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권력자가 떵떵거리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고,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가 막강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너무 이제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금향로에 쌓여서 그 하나님의 재단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죠. 우리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그 기도가 하나님 원하는 수준만큼 딱 찼을 때, 하나님 원하는 수준만큼 찼을 때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는 게 결국은 성도들의 울부짖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심판이 전개되고 있다는 그 심판의 성격을 다섯 번째 인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여섯 번째 인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니까 뭐 정말 굉장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가 검어지고, 네? 뭐 다리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이 여러분 흔들리고,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러분,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뭐 이 정도면 여러분 거의 뭐 지구의 정말 멸망 아닙니까? 이 정도의 심판이면 여러분. 그러니까 15절에서 이러한 심판 가운데 있는 이 권력자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물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산과 산이 막 옮겨지고 막 정말 뭐 지구 거의 멸망할 이런 분위기의 재앙, 그 재앙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합니까? 이런 권력자들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의 때에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 지진이 나고 막 이게 막 하늘이 흔들리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동시에 어떻습니까? 권력자들이 모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말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쏟아지고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우상 같은 데다 가서 기대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권력자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과연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외치는 거죠. 야, 우리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도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전쟁으로, 기근으로,
뭐 흉년으로 전염병으로 때로는 막 지구가 정말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재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야,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냐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이에요. 7장. 그러니까 7장이 막간이라고 했잖아요. 6번째 인 떼어지고 7번째 인은 8장에 가서 7번째 인이 떼어져요. 8장 1절에 7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그러니까 7장이 막간인데 이 막간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심판을 견디게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7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간이 지금 삽입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7장에는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신천지 때문에 유명해진 그 14만 4천이 나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 딱 자기들 14만 4천 명 차면은 끝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더 할까요? 저는 더 할 수 있어요. 7장까지 끝낼까요? 힘드세요? 네. 예? 7장까지 끝내요. 아, 그래요. 끝냅시다. 저기 목사님 바보 같은 질문 한 개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 그런 질문 좋아합니다. 바보 같은 아, 질문. 저기요. 네네. 지금 그 옛날 두루마리에 네. 지금 봉인이 스틸링이 7개가 도장이 찍혀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그걸 옛날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인 찍힌 이제 그런 두루마리 이런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 네네. 검색해서 보고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 도장을 다 뜯어야 안에 있는 사표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뜯어야 근데 돼. 지금 우리는 도장 하나 뜯을 때마다 이제 무슨 그게 일어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간혹 보니까 이게 이 네네. 두루마리는 라이팅 글로 써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인을 하나를 뜯을 때 이게 홀로그래프로 예를 들어서 이게 비주얼로 뭔가 영상이 하나씩 따로 어디 저 스크린에 비치도록 지금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앞만 봐도 두루마리를 읽었다는 얘기가 없고 하나를 뜯으니까 봄에 이렇게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목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천상의 환상이 다 우리가 상징으로 지금 다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내생물도 상징인 거고 뭐 13, 4천 아니고 그 다음에 뭐 24 장로들도 어떤 상징이고 뭐 실제 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예.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 7개의 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상징으로 해석을 하자면, 예. 근데 그걸 굳이 이건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나 뜯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어서 함부로 어떤 사람이 뜯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뜯을 수 있는 사람은 성자 예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뜯을 수 있다라는 것을 7개의 인이라는 걸로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미지화 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설명이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인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루마리인지, 뭐 사실 뭐 이미 이때 당시에도 그 약간 이런 책과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두루마리는 그냥 이렇게 긴 양피지 종이가 이렇게 둘둘둘 말려져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코덱스 형태라고 하죠. 코덱스 이런 책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런 형태의 두루마리가 있었대요. 요한 당시에도. 그러면은 하나를 떼면 일부분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일부 이런 형태라면 여기 일부만 볼 거죠. 그 다음에 또 떼면 이 정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네, 해석하시는. 환상이 아닌가요? 환상. 예, 뭐 물론 환상이지만요. 상징적인 의미지만은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그 로마 시대에 뭐 유언장이 뭐 이렇게 7개의 실로 되어 있었대요. 당시에.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가장 합당한 거, 그러니까 7개라는 것은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7개라는 것은 그건 아무나 펼쳐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봉안되어 있다는 거죠. 완전하게 봉안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그 누구나 함부로 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걸 상징하고, 그걸 뗄 수 있는 분이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두루마리가 영어로 보면은 그냥 북이에요. 북. 아, 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북이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그 후자 쪽이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또 우리가 그냥 3차원 공간처럼 생각하지 말고 네네. 하나님의 세계는 5차원 이상이 될 테니까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루마리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1번 인을 띄면 챕터 1이 열리고 네. 2번 그걸 띄면 챕터 2가 열리고 뭐 이렇게 해석하면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질문이 한 2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그럼 어리석은 질문인데. 네, 그러면 오늘은 질문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 24장로 중에 12지파하고 12사도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12사도를 보면 바울이 거의 끼는 거예요? 안 끼는 거예요? 바울이요? 네.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바론 유다가 죽은 다음에 네. 나머지 11제자들이 또 이제 선출하잖아요. 그렇죠. 마띠아가 선출이요. 네, 마띠아. 마태가 해가지고 12명이 채워졌으니까 네네. 그러면 바울까지 생각하면 13명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12사도 그러는데 거기에 마띠아가 들어가는지 바울이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네, 그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12이 중요한 겁니다. 12.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게 3과 4. 그러니까 3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3도 완전수고요. 4라는 것도 동서남북 전체를 가리킵니다. 전체. 그러니까 3과 4의 곱한다 10이죠. 10이라는 것도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그 12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사도도 이 10이라는 숫자의 문자적인 어떤 1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2사도를 통하여서 그 사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인 거죠. 1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12사도 네. 말할 때 12사도를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이 빼지요. 뺍니다. 빼요. 사도 바울은 별도로 다룹니다. 별도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식적 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네네. 아까 그 네 생물을 얘기할 때 네네. 사자하고 송아지하고 사람하고 독수리 있잖아요. 네네. 모든 만물에 그랬는데 왜 물고기는 빠져 있어요? 네. 물고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걸 표현하기에는 좀 힘들었나 보죠.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는 뭘 본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진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생긴 걸 본 거지 이걸 봤다는 건 아닌 거죠. 네. 아닌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 내생물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물고기까지 포함하면 이게 5가 되기 때문에 5가 되면 안 되거든요. 4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빼고 물고기를 넣었으면 좋았어요. 그랬어요.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는 소가 엄청 중요했거든요. 소가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소를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목사님, 네. 그 물고기가 빠진 거를 이렇게 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히브리인들 개념이 일단 바다라는 거는 일종의 K였어. 혼돈으로 좀 계속 이렇게 네네.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바다 쪽은 웬만하면 성스러운 거에는 좀 안 건드리려는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것도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바다라는 게 보통 이제 사탄, 어둠이 거하는 장소로 그렇게 이미지화 되었거든요, 바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바다도 없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바다가 없는 거예요.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사단이 그런 악한 영적 세력들이 기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지구에 가면은 물고기 못 먹겠네요. 물고기요? 아니죠. 먹을 수 있죠. 지느러미 있는 거,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것은 정한 음식이니까 먹을 수 있죠. 아니 바다가 없어졌으니까 생명강이 흐르니까 민물 있나 보죠. 민물고기 있죠, 민물고기. 그건 있나? 생명수 강은 있으니까 민물고기는 있죠, 민물고기. 낙지 못 먹겠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훨씬 더 먹을 거리가 풍부할 건데요. 그 생명나무 과실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는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한번 꾸준히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7장까지 했고요. 8장 7장 끝난 거예요? 예? 7장 끝났어요? 6장까지 했습니다. 6장까지. 6장까지 했구나. 6장까지 했고 이제 7장은 이제 막간 스토리입니다. 막간 스토리인데 이제 14만 4천인데 초반부에는 이제 이 지상에 있는 14만 4천을 표현한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저 천상에 있는 이제 9절에 보면 셀 수 없는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천상에 있는 14만 4천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상의 교회 보여주고 천상의 교회 보여줬듯이 14만 4천도 지상에 있는 14만 4천, 천상에 있는 14만 4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여러분들 계시록을 한번 읽어오시고 다음 주는 오늘 7장 끝내죠 뭐? 예? 오늘 7장 끝내면 안 돼요? 7장 끝내줘요? 네. 9시 24분인데요 벌써.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려요? 그거에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 다르죠. 6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7장 1절에 보시면, 자, 7장 1절에 2일 후에 장면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7장 내용 좀 많을 것 같은데요. 14만 4천 이런 숫자도 나오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어떨까요? 1시간 반인데 벌써.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려운 게 많던데 7장에. 그러시죠. 그러시나요? 14만 4천 이거 목사님 자세히 우리한테 가르쳐줘야죠. 이것 때문에 맨날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쉬워요. 이거 상징적인 수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12 맨정신으로 알았어요. 12 곱하기 1000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맨정신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 심판 시리즈, 나팔 시리즈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아시아 7교회처럼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핍박과 시련을 감당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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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